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희망찬 2025년 또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틀째 맞이해서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기도회를 가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임 또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년 내내 새벽기도 우리 정말 주님께 잘 성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새벽에 불구름 기둥이 임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분내의 아침을 맞이하는 체험을 우리들도 매일 하게 도와주시며 아침에 또 내리지는 귀한 하늘의 만나 저희들도 같이 먹으며 정말 이 1년 동안 또 하나님께 영적으로 건강한 이 한날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6시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날 있었던 성구 영신 예배 아마 늦게 끝나는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줌으로 들으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출애굽 우리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1계명과 3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호렙산, 시내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가시 떨기나무 그러나 불타지 않는 그곳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2절에 밝히시면서 이거를 역사적인 선이라 그럽니다. Historical prologue. 항상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역사적인 이런 머릿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장 2절은 역사적인 그런 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뭐 다른 게 어떤 것이든지 이거는 신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상이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제 새들 종류겠죠. 또 땅에 있는 것이나 곤충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땅 아래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물고기를 말하겠죠. 이런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에 있는 뭐 바위라든지 무슨 뭐 나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우상을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3계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in vain 이렇게 V-A-I-N in vai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뷰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이상의 그거를 이렇게 과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미스유스 이렇게 잘못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용하지도 말고 오용하지도 말고 도용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제 4계명에 가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완성을 하시고 이 날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으로 40년 후에는 이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할 신세대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5장에 꼭 같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40년 전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게 창조 속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둘 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 하나님이 7일째 복을 주시고 또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됐던 안식일이 또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 5계명을 가겠는데, 이 5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의 그 10계명의 돌판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른쪽, 한쪽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든 이 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의 5개 계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6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10계명에 요거를 3씩 이렇게 9계명에 플러스 1계명이거든요. 플러스 1계명이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1계명에서 3계명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대신관계, 또 5계명부터 7계명에 있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요거 이제 세 가지가 사람의 관계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사람과 이 물질에 관한, 사람과 이 자연에 관한 그런 걸로 대물 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밀관계 333씩 이렇게 9개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명이 제4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는 사람과 간의 화해, 화목해 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이 물질 관계, 또 모든 이 자연과의 관계도 화해. 그래서 이 짐승도 일하지 말도록, 안식일 때는 토지도 쉬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그것은 분명한데, 이 계명이 어디 있냐면 첫째 돌판에 있는 거예요. 첫째 돌판 1계명에서 5계명 사이에 있는.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가 있는데, 4계명이 안식일법이고 5계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브라함 허셀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폭 익숙한 분이에요. 제가 1970년대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원어로 읽었던 것이 The 8th Century Prophets, 이 주전 8세기의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이게 에브라함 허셀이 썼는 그 책을 우리 원어로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8세기 때 네 분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모스가 750년, 호시아가 745년, 이사야가 742년부터 689년까지, 그리고 미가가 720년부터 710년까지, 이런 네 분의 그런 이제 글을 이렇게 썼던 것으로 굉장히 그 우리 신학자들에게도 중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후에도 기독교 신학하고 폭 가까이서 구약학을 했던 랍비입니다. 이분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5계명이 왜 첫째 돌판 맨 끝에 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효도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것으로 부모 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참 복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뭔가니 모든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십계명 신앙, 율례와 법도 자녀들이 잘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 전수해 왔어요. 이런 부모들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전수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런 부모에게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어때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부모라고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뭔가니 그 주님을 따를 것이냐, 부모가 오늘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인데 학원 가라, 이러면은 부모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따를 것이냐. 그때는 부모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대한 모든 복음서 또 서신서의 가르침은 부모님부터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잘 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뜻은 이게 뭔가니 카베드라는 이 뜻이요. 무게를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비중을 더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에게 무게를 더하라. 비중을 더 주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계명만큼 5계명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리라.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더 지켜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효자와 효녀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5계명에서 주시면서 정말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이런 내용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계명에 갑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10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실 때 그게 인류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글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진화론에서는 뭐 글자에 대해서 쉐기 문자다, 뭐 상형 문자다, 갑골 문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진짜 우리에게 첫 이 글자는 하나님이 10계명에 써주신 히브리 글자가 이게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여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재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니까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인의 동기부터 우리 주님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살인하죠? 제일 먼저 살인자가 나온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그를 살인했죠?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기와 자기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아서 그리고는 시기가 나가지고 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 시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를 내고 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이거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가라는 뜻이 뭔가 하니 이 머리가 텅 빈 녀석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치욕적인 욕이 뭔가 하면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나가라는 말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고 빠가욕을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머리가 텅 빈 녀석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혜롭다 하는 거 참 칭찬하는 것인데 반대로 너 머리가 텅 빈 녀석 너 뭐하냐고 너 참 무식하구나 너 정말 미련하구나 이거는 아주 치욕적인 욕입니다. 이게 나가라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런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참 우리 이거 보면은 우리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욕을 하고 또 심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도 다 살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 이보다 또 요즘 여기 살인에 더한 것이 뭔가니 이게 자살이라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 자살에 대해서 인류가 사회학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된 것이 프랑스 혁명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에 이게 그 에밀이라는
사회학자가 왜 프랑스 혁명 때에 자살을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회학을 연구한 것이 오늘날 사회학 소시올로지의 기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 연구에 보면은 이 자살은 사회적인 무법천지에서 자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은 그 사람의 본인의 과오도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살 연구인데, 이 문제 또 오늘날 문간이 안락사 문제도 있어요. 이 안락사라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도무지 이분은 불치의 환자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것은 그저 이게 기계로서 이렇게 그 생명선이 있는 것이지, 그거 놓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끄는 것 뿐인데, 이거를 그분이 편안하게 그냥 가시도록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호흡기를 끊는다든가 이런 거 안락사 아닙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락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에 많이 우리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떤 가족은 안락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어요. 너무 아버지가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래서 편안히 그냥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또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이런 모형입니다. 또 살인죄에 대해서 말이죠. 고의로 한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있어요. 고의로 한 살인은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있어요. 그 자기가 그냥 물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그냥 밑에 지나간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토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피해서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 피하면은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많은 이런 법들이 생겼다는 것.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입니다. 이 간음은 가정의 법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일남일녀의 가정을 주셨어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 이제 그 다른 우리 제일 마지막 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탐을 내 가지고 범하고 맙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음욕이라는 뭐예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이런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하여 돌들을 들고 다 이제 주님께서 칠하면 칠태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죄 없는 자가 먼저 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며칠 전에 산상수원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자기도 간음을 했는데 뭐 남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들통이 나니까 뭐 땅에서 막 그 적으시는데 자기 이름 몇월 며칠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뭔가 하니 사람이라는 게 간음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그들이 가고 나서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니 간음은 다 누구나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생명의 길을 그 여인에게 또 보내주시는데 이 간음에 대한 것도 할 얘기가 많죠. 요즘 얼마나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는 요즘 그 동성애 연애자들이 자기 친구 동성애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냥 주스에다가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거를 타서 먹이게 하고 아니면 마약 같은 거 닭에 먹게 하고서는 걔가 정신없을 때에
또 이렇게 간음을 당하게 만들고 또 이 간음에 대한 이런 것도 범죄에 요즘 다 해당됩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또 문제입니다. 미국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면은 제1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벌써 발표했어요. 트랜스젠더 반대다. 이거를 시술하는 의사는 중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감옥에 10년, 20년씩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행정 그 명령으로 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수술을 해서 내가 오늘은 남자가 된다, 여자가 된다, 이거 말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요즘 미국이 하도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수술도 안 했는데도 자기가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남자 한다, 오늘부터 여자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자 화장실 사용하고 여자의 스포츠 경기에서 여자 축구에 거기에 대표 선수를 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표들이 많이 얻었어요. 가정을 지키자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가정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거, 이게 다 이게 간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 제8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건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예전에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그게 강도를 뭐라고 표시하니 불한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한이라는 것은 안일 불자에 한은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도 아니하면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이 강도라고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남이 실컷 노력해서 산 재물을 훔쳐가는 것, 그게 이게 도둑질입니다. 뿐입니까? 요즘은 인터넷 사기다, 웬 사기범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딱 하면은 뭐 한꺼번에 무슨 뭐 5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 같은 거,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또 노인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머니스를 하면서 통장을 번호를 알려주면 지금 당장 한 얼마 돈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쉽게 자기 통장의 번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인들의 정말 많은 금액을 또 빼가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요, 꼭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법에도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배상법이 나오는데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를 갖게 돼 있어요. 소를 도둑질한 자는 5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더 크고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뭔가니 법정에 가서 말이죠.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거합니다. 내가 봤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lie, L-I-E, 거짓말이라고 할 때에 2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white lie가 있어요. 이거는 흰색 거짓말이다. 그거는 뭐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번째는 black lie,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white lie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 받은 것, 그거는 white lie에 해당합니다. 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여리고 경찰들에게는
이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그렇게 속였던 것이 그게 화이트 라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묵인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로 미국 사회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쉐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쉐켈에 대해서는 거짓 화이트 라이든 블랙 라이든 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법에서도 위정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정은 이거는 법에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떤 야당 대표가 위정죄에 대해서 말이죠. 무죄 이래 받아서 참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끄러워요. 20에 가서 어떻게 될지. 위정은 이거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구계명에 관련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 이것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는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또 나귀, 물은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은 이게 탐심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여기 보니까 이웃의 아내는 나오는데 이웃의 남편을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네요.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법의 탈무드, 오늘날의 탈무드 쓸 때는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이웃의 아내라고 나온 것은 남편도 포함하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왜 여인만 데려오냐 이거야. 남자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없는 자만이 이렇게 먼저 돌을 치라. 너희 남편도 데려오라는 거죠. 이 여인과 이렇게 같이 했던 건 남자는 또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고 유대인들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만큼 10번째 계명이 탐심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 탐심이 모든 죄를 유발합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합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합니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탐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말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이것도 탐심이에요. 게하시가 그 물질에 탐심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속이고 저 가던 나만 장모 따라가가지고 그 물건을 몇 푼 얻은 거 그것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데 그것 때문에 아간이 훔치다가 그래서는 아골골짜기가 됐던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계명을 이렇게 다 돌리면서 정말 이게 귀중한 계명이에요. 원래 우리 예배 시간에도 10계명을 자주 교동문에서 읽으십시오. 이거를 신계명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로 오늘 이튿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10계명에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씩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예배 잘 저희들이 드리게 도와주셔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미래의 축복, 직장의 축복, 우리 모든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우리 물질의 관계 잘 원활하게 해서 우리 안식일에 또한 주시는 귀한 평화를 우리들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에 그 모든 것이 회복하라는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용서받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철입니다. 독감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오늘 또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손주 목사님 속감에 속기 낫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 목사님 또 이렇게 감기의 끝무리를 하고 있사오니 속기 기침과 모든 것 멈춰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주께서 또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각자 오늘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께서 주님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또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의 나라에 설립할 우리 로이교회 재단을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우리 동문회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이렇게 우리 개인철 목사님 게세마네 우리 세계 선교회 아시아 대표로 계시는 그 필리핀에 가서 또 이렇게 부흥회를 또 신년 성회를 인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올, 화, 수 저녁에 있을 귀한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어로 설교하며 카탈로그로 이렇게 또 통역하는 귀한 집회입니다.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 또 금식을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아버지 신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과 그 모든 실행 위에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정말 우리 또 황희수의 높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동장시켜 주시고, 1년 동안 우리 또 특별히 또 우리 황장로님 신혼의 건강함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조국의 위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며 좋은 길로 인도해서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